오늘 말씀 보이지 않는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역대기 10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은요,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에 아주 명석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라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다라쉬, 찾다, 구하다, 묻다, 의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왕으로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아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기 권력과 돈과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걸 알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라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는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아사왕과 유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인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선순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듯 왕권이 안정되자 아사는 처음 마음을 버리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침략하자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사 왕이 통치 초반에 보였던 태도, 즉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모습을 잃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사 왕은 그 사실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을 버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지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발에 병이 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지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샘플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사왕의 일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나의 삶 속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곤란에 처할 때 많죠. 또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내 삶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상황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듯이 전쟁이 벌어지면은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싸우고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앞에 맞싸워야 되는 것이 그 다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놔두면 그냥 쭉 밀고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차이를 보여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사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당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이런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곤란한 느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이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앞에 생길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키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정말 곤란했었거든요.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게 뭐다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주여,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신께 갈 거예요. 망하라면 망할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죽이면 죽을 겁니다. 주님 앞에 갈 거예요. 당신께서 말씀하세요. 당신께서 처리하세요. 제 인생 당신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그 경험이 있었던 왕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해결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가 바로 그거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 상황에서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이렇게밖에 얘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육체적 생각을 밀어놓고, 즉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험 해내세요. 해내세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 그런 마음이었으면은 절대 복음 증거 사역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으며 돌에 맞으며 채찍에 맞으며 매 맞으며 미움받으며 굶주리며 고생하면 어떻게 다닙니까? 어떻게 다녀요?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착고가 풀렸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가란 얘기잖아요. 나가란 얘기. 근데 사도 바울 감옥에 그냥 앉아있잖아요. 그쵸? 이거 어쩌란 얘기지? 아니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거기에 앉아있었어요. 만약에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가 자살해서 죽었겠죠. 그쵸? 근데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간수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고 간수가 사도 바울 앞으로 달려나가서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자잘한 경험들이 쌓여 있어야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해내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뚫어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 꼭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의 아들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호사밧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죄가 쌓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를 어느 시점이 되면 죽이시기로 마음먹거든요. 역대기에서는요
아합 왕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좀 살려주시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죽음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전체 구도를 보시면 내 삶에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연관성을 파악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가름해낼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요, 북이스라엘과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는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잘 나갔던 왕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기록들, 다른 역사서를 살펴보면요, 아합 왕이 능력 있는 왕으로 전쟁을 이끌었던 기록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나름 고대 근동의 이름을 날리던 강력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자와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때 여러분 여호사밧이 간과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 왕을 죽이실 시기를 정하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아합 왕은 갑자기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 즉 요단강 건너편의 나라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아오자고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합니다. 아합 왕이요. 여러분, 그 땅이 원래 요단 동편 갓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시리아가 침입해가지고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미 시리아가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단강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되고 말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단 동편이 좀 취약한 지역이었었잖아요. 갓지파의 땅 길르앗 라못이 그렇게 아람 왕에게 점령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을 아합 왕이 찾아오자고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은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또 사돈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여쭤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4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까 말까 하고 물어봅니다. 선지자들이 모두 왕께서 출정하시면 길르앗 라못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가서 싸우라고 말해요. 여호사밧은요,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게 다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저한테 나쁜 얘기만 해서 제가 싫어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를 좀 불러와 주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얘기하죠. 여호사밧 때문에 미가야가 불려옵니다. 아합이 미가야에게 묻죠.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까 말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미가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자기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천상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섬뜩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그것을 보고 들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한 영이 나와서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할 것이다 라면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즉 미가야는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하면 아합 왕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신에게 거기 가가지고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이 말을 듣고 2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당당히 대답하죠. 만일 왕이 평안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여 당신들도 이 말들을 명심해 두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사실 누가 말려도 들을 생각이 지금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왕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전쟁을 벌입니다. 참 고약한 사람이죠. 여호사밧 왕은 죽어도 되고 자기는 살아야 되나?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시리아 군대 진영에서요, 우연히 한 병사가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사이를 꿰뚫고 아합에게 박힙니다. 결국 아합 왕은 과다출혈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합은요, 나름대로 합당한 생각이 있어서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작정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지 길르앗 라못은요, 요단 동편에서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요충지에 뭐가 있었죠? 구약 살펴보면 아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교통 요충지에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였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빨리 그곳에 가가지고 몸을 피하면 피해 복수자가 그를 찾아서 추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를 죽일 수 없게 만들었던 제도.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사람 말고 잘못해가지고 치사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치사의 상태가 벌어지게 한 사람이 도피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도피성. 여러분, 그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가장 가까이에 빨리 갈 수 있었어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에서는 도피성들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여러분, 그래서 길르앗 라못도 도피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곧 길르앗 라못이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생각에는요,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면 시리아를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타당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잘못된 판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이면에, 그 아합의 결정 이면에 죄를 쌓아온 그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분별해 내실 줄 아셔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실수했고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이 부분에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4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아합의 결정을 지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면에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상황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실행 중이었다는 것이죠. 이상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바알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아합이에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세벨과 함께 나봇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셨죠. 너는 죽을 것이다. 나봇의 피를 핥았던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피를 흘리며 죽는다는 심판의 예고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왕이 피를 흘리며 죽을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거의 전쟁 상황밖에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왕은 전쟁 상황에서도 피를 흘릴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피를 흘리며 죽는다는 상황은 전쟁이 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정말 극히 일어나기 힘든 왕이 피를 흘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고를 받으면 바짝 긴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 있는 아합에게 4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쟁터로 가면은 승리를 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눈치가 조금만 있어도 불길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자기 피를 핥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전쟁밖에 없는데, 사실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저주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야 맞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걸 느껴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했던 거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을 맺었지만 아합이 악한 왕이라는 걸 여호사밧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렇게 도와주실 리가 없어요. 그걸 또 아합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합은 드디어 미가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게 요점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합은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는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는 죽음의 현장으로 떠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참 중요하게 이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최선을 다해 죽지 않을 상황을 만들었지만 결국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서 화살을 맞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군대는 아합을 맞췄다고 하면서 화살이 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화살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 우연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고 천사가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아마 피를 흘리면서 병거를 타고 싸움을 맞고 돌아오는 도중에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쩐지 내가 갑자기 길라 라못을 되찾아오는 전쟁을 하고 싶더라. 어쩐지 선지자 같지도 않은 놈들 400명이 나한테 길라 라못으로 가라고 하더라. 어쩐지 미가야가 하는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나는 미가야를 통해서 너는 거기 가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여기 와서 죽는구나. 여러분, 아마 죽기 전에 아합은 깨닫고 죽었을 것입니다. 아합이 피를 흘리며 죽었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을 때에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고 열왕기상 2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나봇의 피를 핥았던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모든 보이는 상황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계획이 실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읽혀지더라고요. 이걸 미가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모든 상황에서 나의 행동을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손해와 이익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이 아니면 재미와 이익,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내 행동을 결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저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아서는. 그렇게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인 거죠. 내 삶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아니면 내가 보이는 이익의 구도에서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나에게 떠오르는 걸 느끼면서 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를 감지할 거고요. 내가 말씀이 떠올랐는데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무슨 생각할까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하죠.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훅 떠오르게 하시면서 상황을 해석해 주신다? 이건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은 상황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임합니다. 성령님의 판단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 판단을 주시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과 육적인 이익의 관점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말은 쉽지만 그러기 쉽지 않아요. 육의 이익을 포기하고 영적 깨달음을 따라 행동하는 게 맞는다는 거 알지만요. 육의 이익이라는 게 작은 이익도 사실은 그걸 훅 놓기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게 옳다라는 나의 존재적 확신이 있어야 이걸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에게 이 영적인 관점을 주의 깊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교회 지체를 만나게 된다. 내가 아니면 혹시 뭐 기도했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해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전화로 뭐 나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게 하신 것이라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지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네? 혹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게 있어? 라고 물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순간 감동을 주시거든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체에게 전해 주어라. 이걸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더 회의에서 한 여자 리더가 자기가 지난주에 이런 일을 겪었다라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청년들이 있지만은 사이가 다 좋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지체들도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하는 지체들요, 그 리더가 버스 정거장에서 만났대요. 마음속에서 그냥 지나갈까, 모른 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확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가르침이 생각이 나서 그 지체에게 갔답니다. 좀 뻘쭘했지만 반갑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게 하셨네. 내가 기도할 게 있어? 라고 배운 대로 대사를 뱉었대요. 근데 그 지체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언니 나 정말 힘들었어요. 왠지 이상하게 여기 정거장까지 걸어오고 싶어서 그냥 걸어왔는데 언니 만났어요. 언니 만나게 하시려고 그랬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리더의 마음속에 강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그 정거장에서 사람들 꽉 껴안고 둘이 울면서 서로 소리내가지고 막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몇 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차가 몇 대 지나간 것 같더래요. 끝나고 서로 이제 그 감정이 쑥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 둘 주변에만 사람들이 없더래요. 평소 같았으면 정말 창피하고 민망했을 건데 그때는 그 자매와 울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자매를 차 태워 보낸 후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자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입니까? 영을 만족시키는 일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내가 확보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상황에 반응하는 태도와 행동이 나의 육적인 판단입니까? 영적인 판단입니까? 이 부분을 확정할 수 있어야 내 행동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악령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육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일, 그 상황에 내 육으로 반응하는 모든 상황, 그 이면에는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악령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상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천사, 사탄이나 귀신 등 영적 존재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보는 영적인 시각을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확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분명히 육적인 반응 이면에 영적인 존재가 함께 있다라는 영적인 감각 또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영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계셔야 발생한 상황에 금식하며 회개해야 될 것인지 담대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에 내 마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육체의 욕망인가? 즉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장소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체의 만족만을 위함인가? 내가 옛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이니까 뭘 하든지 내비두면 돼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그만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니까 내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서 죄를 짓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받았던 아합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아합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아합 왕이 어쩐지라고 했다면 늦은 거예요. 늦어버렸어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영의 사랑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합의 죽음 이면에 어떠한 영적인 세력이 역사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좀 명백하게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자기의 판단으로 멸망으로 걸어가 버린 사람이 아합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할 기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로 순종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순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주여 일주일 동안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